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회마다의 인상이 또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인상이 있듯이 잠깐 시간에 제가 좀 일찍 도착을 못해서 목사님과 말씀도 나누지 못하고 곧바로 와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다, 열정적인 교회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제가 정확히 전도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시네, 목소리도 성우 뺨치게 좋으시고, 또 찬양을 두 분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데 또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 참 기가 죽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혹시 은혜 못 받으시면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윗분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하는 것이고 은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만약에 제가 간증을 드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과 또 처음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기존에 교회 다니시고 또 처음 오신 분인지를. 분명히 이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겸손의 말씀을 하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성공된 삶입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삶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늦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세상에 살 때 저의 목표, 인생의 목표,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가 섬기게 되면서 내가 추구하는 성공, 그런 것도 있겠죠. 특히 남자는 또 그게 또 강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때는 한류 스타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연예인이 된 것이. 근데 저희들 때는 그저 방송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배들 따라서 일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배우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지금처럼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연기자의 삶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배우들이 되겠다면 집안에서 말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이 집을 말아먹으려고 연예인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승낙해주고 안 해주고가 관건이지, 내가 무슨 동남아나 해외에 알려지는 한류 스타가 된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 시기에서도 저의 목표는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타가 된다든가, 흔히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뜬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고요. 나는 정말로 좋은 배우가 되리라, 성공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게 제 목표였죠. 지금 제가 어떤 그 배우의 입장에 와 있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쭉 해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연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성공한 배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계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학교가 끝나가지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선이, 너 오늘 좋은 구경 가면 날 따라와. 요즘 지금도 친구라는 드라마를 하죠. 근데 저희들은 다 고등학교 때 까만 교복을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닐 텐데 가방을 열심히 싸가지고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여자 학교를 구경시켜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남녀가 앉아가지고 빵집에서 앉아만 있어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정학 맞던 시절이니 여자 학교 구경시켜준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나만 따라와, 신나게 그 친구를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친구가 왜 나를 데리고 갔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 한 명이에요. 평소에 별로 친하던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열심히 갔더니 진짜 여자 학교 교정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보면서 인파에 밀려서 들어가면서 딱 교정을 봤더니 아치가 옛날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문 앞에. 거기에 뭐라고 써졌는데 보고 아, 속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슨 대신령 부흥회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는 친구가 나를 꼬셔가지고 여자학교 구경시켜준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왜 나를 데리고 갔을까? 지금 생각해봐요. 왜 나를 데리고 갔을까? 친한 친구도 많고 저하고 별로 그렇게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앞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갇혔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이크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더더군다나 그때 강사분이 눈이 파란 분이셨습니다. 외국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고 옆에서 통역하신 키가 작고 침을 튀면서 더 그분보다 열정적으로 통역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방송을 듣는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 관심사는 여자 학교를 구경하러 오겠다. 그 앉아가지고 한번 둘러보면 그만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빨리 안 끝나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져가지고 다 어두워졌죠. 목사님께서 자 모두 다 고개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죠. 고개를 숙였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겠다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빨리 안 끝나는 몸부림치고 앉아있다가 그런데 일어서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내가 너 왜 일어나?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일어나지? 근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했느냐?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끌려서 오셨든 정말 가자 정말 일요일 아침에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억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 자리 이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참 뒤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상 속으로 또 왔는데 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부르신 게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연극영화과 졸업작품을 해야 되는데 11.6 사태가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전부 이렇게 그 데모할 때니까 학교 문을 닫아가지고 졸업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았는데 졸업작품을 할 수가 없겠어요. 우리 기수가 그래서 그때 졸업작품을 못한 불행한 기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연극영화과가 몇 개 없을 때죠. 그러니까 PD들이나 연극 연출가들이 와서 졸업작품 하는 걸 보고 저 친구가 괜찮구나. 저 친구 내가 데려가. 이런 시절이었는데 졸업작품을 못하게 됐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포가 쭉 빠져있어요. 학교 앞에 다방에 모여가지고 삼삼모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KBS 성우시험이 있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들은 그때 KBS 성우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됐습니다. KBS는 성우가 거의 준 직원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월급 받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연예인으로서 일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망을 했는데 4년 동안 남자 성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KBS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 미필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또래들 정말 그때 거의 다 왔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지고 제가 KBS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 미필자로 성우로 합격이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에서 멋진 선배들이 연기하면 우리는 뒤에서 다방 장면에서 뭐 두런두런하는 엑스트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3달 정도를 엑스트라를 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노란 봉투를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서를 제가 보고 친구한테 야 내가 이거 뭐하러 내가 이 성우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걸 다니고 있는데 이걸 보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라디오 시대가 가고 탤런트 시대가 오니까 이걸 봐라 그래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MBC 12기를 보는데 KBS 그 공채 성우가 돼가지고 이거를 그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픕니다.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시험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차 시험까지 딱 가서 보니까 남자를 10명을 뽑아놨는데 5명이 붙고 5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정말 저를 제외한 9명이 너무너무 다 잘생겼어요. 그 중에는 그때 현역 가수 그 이병훈이라고 제 동기인데 그대로 그렇게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수애도 있고. 근데 지들끼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는 뭐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았대더라. 쟤는 뭐 사장 조카래더라. 지들끼리 그래요. 아 나는 이제 떨어져도 성우 갈 때가 있으니까 마음을 딱 놓고 있어. 발표하기 하루 전날 지금 우리 탤런트로서 높은 자리에 가서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계시죠. 그 형님이 이제 연극 때문에 제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 형님이 MBC에서 유명한 PD셨습니다. 옛날 뭐 장희빈도 연출한 6.1촌 PD라고. 그분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합격했다는 것을 하루 전에 알려줬어요. 그것도 제가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네가 점수가 제일 좋다. 생각해보세요. 20년 만에 군대 밑필자로 성우 처음에 들어가 탤런트도 1등으로 들어가 이러니까 이제 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이제 이렇게 좀 어깨가 쫙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MBC 들어와서 정식 연수 받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을 했는데 그 받는 동안에 MBC 온 지 나흘 만에 우리나라 광고 대행에서 가장 큰 오리콤이라는 회사에 와서 코카콜라 CF를 하는데 네가 해라. 저를 찍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우,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탄탄대로 그냥 가면 되는구나. 연세 계신 분들 계시죠?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가요? 코카콜라 CF 제의를 받고 그 다음날 11시쯤 돼서 정선의 면회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한눈에 봐도 잠바를 입고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요? 군대로 가야 돼. KBS 성우시험 칠 때 제가 영장을 받아놓고 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거짓말하고 병무청에서 아버님이 병역 비리는 아닙니다. 인사 조금 하고 1년을 미뤄놨어요.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돌아가시고 군사정권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군대를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어려웠는데 제가 KBS 성우 재직합니다. 재직을 띄워놓고 1년을 미뤄놨는데 사표 내고 MBC로 가니까 그쪽에서 이제 KBS에서 병무청 출입기자 통해서 저놈은 이제 KBS 근무 안 해. 군대 보내. 이래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곧바로 그때는 MBC가 여의도에 있지 않고 광화문 지금 경향신문 빌딩이 MBC입니다. 거기서 택시 잡고 의정부 보충대 100일 보충대로 들어가서 4월 거기서 하루를 저는 딱 하루만 잤죠. 다른 애들 먼저 들어왔으니까 하루 자고 저희들 갔다가 딱 부대 앞에다가 딱 내려놓는데 와서 딱 보니까 뭐냐면 환영합니다. 백골 부대가 하얀 해골이 탁 그려졌어요. 그 악명 높은 보병 제3, 4단 초원 최전방 백골 부대 끌려가서 앞에 탁 떨어졌어요. 정말 깝깝하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차가 그때 4월 초였는데 그 버스가 딱 도착하니까 어디선가 20-30명 정도 되는 거짓대들이 우리한테 달려오면서 소리를 막 내는데 건빵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보충대에서 자대로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차 안에서 점심 대신에 건빵을 비상식량을 줍니다. 근데 군대 들어온 지 나흘 닷새 되는 애들이 건빵을 밥 대신 먹겠습니까? 안 먹죠. 다 이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그 거지들이 그걸 알고 건빵을 주세요. 건빵 다 던져줬어요. 그거 던져주고 이틀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 그 건빵을 던져줘?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훈련받다. 훈련소에서 들어가서 밥을 딱 내밀면 자대원들이 밥을 탁 푸는데 자기가 좀 딱 많이 푸면 나는 안에서 보고 많이 pus다 그러면 지도 많다 싶은지 그 주걱으로 갖다 밥을 탁 잘라내면 내 가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주일날 딱 돼가지고 신앙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갈 데가 없죠. 믿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갔다 오고 성당 갔다 오고 절에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제 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쓰는 얘기가 나왔어요. 절에 갔다 오고 성당 갔다 온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교회 가서 빵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정말 저는 얘기해요. 처음으로 믿지 않은 분들 교회로 모실 때는 선의의 믿기도 필요하더라. 제가 그 믿기 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포를 딱 이렇게 쓰고 정말 내가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를 가리라.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말 교회를 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군대 들어가서 무슨 탤런트 하다 들어왔다는 애가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빵을 얻어먹으러 그 교회를 가는데 너무 내가 비참해. 그래서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회에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근데 빵 얻어먹겠다고 저 뒷자리 하지 하길래 정말 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책에서 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저는 그 장면에 정말 눈물이 툭툭툭 나오더라고요. 그걸 먹고 거기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이 중에서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여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손을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80년도 6월 1일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광주 사태가 났고요. 80년 6월 1일까지 전투태세를 완비하는 전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야, 우리는 이제 전쟁만 나면 곧바로 총알바지로 나가서 그냥 바로 죽는다. 진짜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지 정말 그때는 심각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가족들하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를 뭐라고 들었냐면, 저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딱 약속하고, 두 가지 기도를, 첫째는 전쟁 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저처럼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애들은 이 전방도 무서운데 거기서부터 철책 안에서 들어가면 수색대로 끌려간다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키가 커가지고 제가 원망했던 적이 처음입니다. 내가 왜 키가 커서 거기를 끌려가야 되나. 진짜요. 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옛날에 뭐 귀를 잘라갔다 몸을 잘라갔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수색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지. 수색대로 끌려가서 3년 동안 DMZ 안에서 제가 생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활이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사실 동안에 통일 안 되면 그런 장관을 보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장관들. 철원 평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월, 11월 돼서 갈 때가 쫙 딸리면요, 정말 그런 장관 볼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인간의 발이 이게 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서 아무튼 그 제대할 때까지 나름대로 조금씩 뭐 신앙생활 한다고 무늬만 이렇게 하다가 제대 딱 하고 나서 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전혀 잊어버리고 제대하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것이 깎아머리를 해가지고 방송국까지 가고.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한 4나흘밖에 방송 생활 안 했으니까 정식 연수도 안 받았죠. 제 동기생조차도 별로 친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가가지고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피디한테는, 야, 저놈이 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도 못 본 놈인데 저 정말로 제 시빅이 맞냐, 제 아니면 무슨 낙하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선배들 심부름하고 하면서 일을 시작해서 82년도 제대하자마자부터, 옛날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 113 수사본부 아시죠? 그 간첩 전훈 선배 나오시고 거기서 뒷모습으로 나오는 게 제 데뷔작이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MBC에서 이제 횟수로 한 3년 정도 했던 갯마을이라고 하는 어촌 드라마에서 남우리 선배가 우리 엄마로 나오고, 수사반장 김영사, 김성준 선배가 아빠로 나오고 해서 큰아들로 이제 3년 동안 어촌 드라마를 했죠.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해서 쭉 드라마를 많이 했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니 저를 또 역시 강권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92년도, 그러니까 82년부터 92년까지 드라마를 했는데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아침 드라마를 말로만 중산층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박인환 씨하고 김수미 씨가 중년 부부, 저하고 지금 캐나다 가서 탤런트를 안 하는 여자 후배하고 우리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했었죠. 그 1년 동안 했었는데 한 10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김수미 선배하고 친해졌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 댁이 강남 논현동이고 김수미 선배는 방배동이고, 그러니까 제가 차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갖고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회식을 하시거나 약주 한잔 하시고 이러면 꼭 우시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 회식 끝나고 제가 차에다 딱 태워다 드리고 집 앞에 딱 왔는데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기다렸습니다. 우리 눈물을 그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선일 씨,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알 수가 없죠. 물끄러미 쳐다봤더니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일용이 엄마로 전원일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방배동에 대골 같은 주택이 있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아이들은 아이스하키 선수, 딸은 예쁜 딸,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분이 인생의 목표가 죽는 거라고요.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일씨,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일생을 통해서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지금까지 그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었어. 그런데 내가 이룬 그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횡한데서 이제 나는 뭘 바라고 살아야지 하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것밖에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까 말씀대로 그때 탤런트의 목표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만 잘하면, 그때는 뭐 이정길 선배, 한지인 선배 다 주인공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주인공하고, 그냥 뭐 CF 좀 찍고, 뭐 맨날 보면 탤런트들은 끝나면 뭐 룸상 가서 술 먹고 놀고, 그게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김수미 선배처럼 저런 선배, 좋은 배우의 자리, 윗자리에 올라가도 후배들한테 내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할 바에는 이놈의 탤런트 생활이라는 게 정말 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무슨 드라마에서 드라마 하자고 그럴 때 제가 그때부터 나 조금만 쉬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선배가 찾아와서 너 연극 좀 한번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영화과에서 졸업작품도 못했는데 그럼 주인공을 시켜준다니까 그 선배를 따라서 연극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 2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극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교회를 빌려서 연습하나 보다. 올라갔더니, 좀 농담의 말씀입니다, 우중충한 탤런트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내용이 딱 들어보고 속았구나 한 게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성극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극하는 데를 저를 꼬셔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분들이 정말 버스 토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도였는데 지금 그분들 다 잘 됐습니다. 세상은 요주경, 신신혜 씨, 이영범, 한인수 장로님은 그때도 잘 나가셨죠. 물론 한인수 장로님. 그 다음에 지금 산 넘어 남촌이라고 KBS 왜 농촌 드라마 나오는 배도환이라는 눈이 쭉 깨진 친구, 걔네들이 거기서 그렇게 그냥 정말 모여가지고 그렇게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를 이거 할렐루야 연극을 해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텔레비전 하는 것보다 연극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극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성극을.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배도환이라는 친구가 그때 그 아마추어 탤런트도 되기 전에 거기서 주인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졸지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가지고 걔가 조명을 딱 잡게 됐죠.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대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선배가 나이도 있고 내가 또 텔레비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오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하는 말이 저도 그러면 탤런트 시험을 볼게요 이래. 그래서 제 속으로 자 네가 탤런트 시험을 뭘 보냐 마음에 상처만 받지. 그러면 겉으로 그래 한번 봐라. 근데 그때가 딱 KBS 탤런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류 스타 이병헌 동기입니다. 배도환이가. 그래서 그때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정말 옷이 양복 위아래가 아니고 이 콤비라고 그러죠. 위아래 다르게 입는 옷. 그 콤비 윗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가정 형태. 그래서 제가 제 집에 가가지고 옷 딱 입혀서 탤런트 시험을 치고 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뭔데? 자기가 탤런트 시험 들어가서 몇 번 배도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아무 말이 없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있는 PD가 안경을 이렇게 보더니 근데 자네는 무슨 백장으로 탤런트 시험을 보러 왔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네 얼굴에 뭐 지금 연예인 때 빠진 게 얼굴이 그 정도는 뭐야. 정말 옛날 순박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할 말이 없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마추어로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 했던 그 묘기를 막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랍니다. 근데 그
네가 무슨 배짱으로 탤런트 시험 봤어? 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PD예요. 옛날에 그 보통 사람들 연출하고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걸 그 발열에 올려놓은 최상식 PD라고 KBS 드라마 국장을 1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그 중대 그 대학원 지금 원장으로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PD가 네 얼굴에 무슨 탤런트냐 할 때 이놈이 입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니까 불쌍해서 붙여줬다고 해요. 아니 진짜로. 그 배도환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PD가 던진 그 한마디 정말요. 제가 뭐 무슨 인물, 요즘은 인물 가지고 탤런트 시대 아닙니다. 개성 시대니까 뭐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거저 받으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받은 축복을 축복이라고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찬양하신 분도 계시지만 찬양하시는 분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열악하게 일을 해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 인생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에서 세상을 살고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삶을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얻을 큰 상급을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얼굴 좀 디밀고 탤런트 수고하시니까 멀리 오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입술로 전부 다 우리는 보답받는 거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에 그만큼 상급이 저희보다 훨씬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극하고 주일마다 선교 다니고 이러니까 방송국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선일이가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약간 이게 돌아버렸다고. 제가 무슨 그 광신도 집단에 들어간 줄 알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불신으로 2년 동안을 매 주일마다 선교단체가 선극을 했거든요. 불신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그 어떤 신앙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드라마 한참 할 때니까 주일날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개업하는 데 가서 노래 한 곡 불러주면 그때 20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200~300만 원을 받을 때. 근데 주일날 한 푼도 선교원금 교회에서 뭐 주시는 그거는 공적인 그 우리 그 운영비로 쓰지 우리 개인들한테는 한 푼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불신 상태에서 내가 2년 동안이나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감고 나신 거예요. 제 힘으로도 아니고 제 믿음으로.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믿음으로 제가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쭉 다니면서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미국을 가가지고요. 전혀 예정에도 없던 집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집회가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그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게 돼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자 연예인들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시는데 갑자기 빨리 좀 안 끝나나 그래서 끝나고 이제 소리가 작아 들으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딱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내 자리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머리를 다시 딱 누르시더라고요. 눌러놓고 순복음 교회니까요. 내 머리 위에다 손을 대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 옆집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봤던 이상한 말을 막 하시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확 터져버린 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돌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 2년 동안 제가 매주마다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하다가 미국에 가서 전혀 예정 없던 집회에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 논현동 YMC 건물에 뭐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그 교회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선일이 여기 웬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누구냐면 임동진 목사님. 대조경 아시죠? 선일이가 여기 웬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제가 불신 상태로 선교단체 그냥 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성급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의 출애굽. 근데 임동진 목사님 모세, 제가 젊은 청년 비느하스, 음행하는 남녀를 탁 죽이는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 역할을 했죠. 그때 대한민국의 연예인은 전부 다 나왔어요. 윤복희, 한인수, 최선자, 정영숙, 무슨 임동진 전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연출자가 제가 선교단체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인 줄 알고 그 젊은 청년 주인공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임동진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야는 네 교회 놔두고 왜 이 교회를 왔어라고 물어보신 거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다 처음 나오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거짓말로 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임동진 목사님은 지금도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 별로 옮긴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정말로 이재철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부터 믿음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출연하는 고정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나오는 단막이나 미니시리즈에 잠깐 나옵니다. 그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국장이 저를 부르더니, 정선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큰일 났어 임마. 너 그러다 큰일 나. 빨리 그 집단에서 나와. 너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데 다니면서 무슨 할렐루야 무슨 성극하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너 거기서 빨리 나와. 큰일 난다 너. 너 지금 배우로서 가장 중요할 때고 왜 고정 드라마를 주면 안 하느냐. 제가 이상하게 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너 빨리 거기서 나와. 큰일 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예언자예요. 큰 일이 낫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